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동그랗게 앉으시네요. 여기 가운데도 많이 비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열왕기하에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중요한 말씀이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 3절부터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역사가들이 아무리 기록을 해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의 행위가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한 인물의 또 한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볼 때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유다의 역사에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따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역사가들의 어떤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평가도 중요하고 사람들 밖에서 보는 눈, 안 믿는 사람 볼 때의 평가, 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평가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것들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의 행위가 어땠을까요? 4절 그 이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요. 두 번째는 주상을 깨뜨렸죠. 부어 만든 우상들이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들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이 말을 한편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상숭배의 죄에 인하여 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례들을 그 아들들이, 이제 왕들의 대를 볼 때 그 아들들이 그것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죠. 요담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그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그대로 답습한 죄,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분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산당에 분향하는 백성들의 마음들을 그대로 용인했던 이유들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불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산당들의 분향하는 것들을 그대로 용인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산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세상의 평가가 어떠해도 먼저 그것부터 없앴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괜찮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늘 그 배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메모리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개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 보면 모세의 노뱀이 등장하죠. 그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느후스단은 뭐냐면 놋과 뱀이라는 뜻이에요. 이 노뱀, 모세의 노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물려 죽게 하시죠. 그때 이 노뱀을 높이 장대에 들어서 올려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살게 되죠. 자, 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나갔는데 문제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느후스단, 이 노뱀을 마치 신령한 것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왜 들렸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노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사용했던 물건에 불과합니다. 놋과 뱀, 이 자체가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부쉈다고 그랬어요. 아주 잘게 부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놋뱀이 신령하고 귀한데 그걸 막 부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까? 놋뱀을 바라보지 말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놋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표현을 해보면,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가 보니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교 아시죠? 시온 막 간장, 뭐 시온 메리아스 이런 걸 만들고, 지금도 일거리 시장에 가보면 그 시온 상회가 있어요. 그래서 간장도 팔고, 옛날에 유명한 게 간장. 그 사람들이 천부교, 박태선이 교주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나중에는요 1조 8천살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게 1987년 4회면 뉴스에 나왔습니다. 1조 8천살의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게 박태선이 죽은 날이에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뉴스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사회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셨단다. 그게 박태선이 죽은 날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정상적인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이 돌았냐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교통사고가 팍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죽게 됐는데 가갖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 다리가 붙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을 막 어떻게 뭐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막 돈다방 가방을 들고 그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아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불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흰 양복에 올백에 백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 같아요. 이 사람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똑같은 현상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를 사용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우스단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부쉈다 그랬어요. 성경의 원어를 가보면 부쉈다는 표현이요, 그냥 이렇게 쪼갰다, 없앴다는 표현이 아니라 가루로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위에 달려있는 노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지,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그냥 죄 많은 인간일 뿐이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에 들어서 사용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주목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바울을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우쭐할 이유도 없고 우리 자신이 마치 무엇이 됐냐 교만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도 성정이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죄 많은 생각을 품고 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고 있느냐일 뿐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빛을 내거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기간 동안 사용받게 된다는 것이죠. 느우스단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뿐이지 자체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이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께 연합하다.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완성해 보면 믿음이란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형통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여호와께 연합하라는 거고요, 그를 떠나지 말라는 거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1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리고 그의 명령,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남유다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성들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점령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끝맺게 되죠. 여기에서도 보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죠. 바로 항복하고 바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협상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결국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그 은금들을 바치게 되는 불행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빨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무 빨리 항복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쉬운 부분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 봤는데요. 형통한 인생, 형통한 백성들, 형통한 민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며 모세의 명령과 계명을 다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망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인생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산당, 아세라 목상, 주상을 깨트리죠.
백성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놋뱀이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불뱀 사건의 어떤 상징적 사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해서 놋뱀을 세웠는데, 장대에 세워진 놋뱀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도구를 기억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하는데, 느후스단의 뜻은 놋뱀, 놋과 뱀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그에게 이름 붙이면서 그 모든 우상 숭배를 깨트려 버리죠.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백성과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비참한 멸망을 갔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정해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은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형통한 인생에서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